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나를 넘어 너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부임교회 공동체임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임교회의 새 가족 가운데 제가 새 가족이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부임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다 아시죠? 새 가족 가운데 한 분과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신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 옷을 다 입고 오셨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결정을 이렇게 하셨대요. 친구의 아픈 마음을 함께 하면서 한동안은 우리 어떤 옷이든 간에 까만 옷을 입고 다니자. 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위로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은 알지 못하고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그 원장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미경자매님 친구분이시거든요. 이름은 알지 못하고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자매님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임과 능력과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부임교회 공동체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이제 11시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9시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를 이제 교육관에서 드리는데 성경책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습니다. 없는 친구에게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친구 이 성경책 봐요 하면서 우리 채윤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로 이제 성경책을 보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성경책 챙겨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제 성경책이 있는 것도 잘 안 챙긴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사실 목회자에게 예배 전 시간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예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 원고를 쭉 이렇게 읽는데 안채윤 어린이가 목사님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주고 가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채윤이가 목사님 성경책을 깜빡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갖다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아니었으면 아침부터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깜빡해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성경책 어디다 뒀지 하고 찾을 뻔했는데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 따뜻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또 평안과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작은 행동으로라도 또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림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아왔고 지금도 부림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부림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부림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림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목회자만 해도 예전에 원로 목사님하고 한번 세어봤거든요. 40~50명 되는 것 같아요. 40~5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을 배출한 교회. 그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목회자들이 부림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졌고 배출되어졌고 또 부림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로 지금도 온 열방을 품으며 나아가잖아요. 예전에 죽당교회 목사님께서 수십 명의 대만 분들과 함께 우리 부림교회 오셨을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부림교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커서 전윤성 목사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셔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잖아요. 야, 부림교회는 엄청 규모도 큰 교회일 것이고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교회일 거다 하고 왔는데 아니었어요. 작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더 큰 도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필리핀에서 경찰서장 한번 우리 부림교회 초청해서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림교회에서 막 축구장도 만들어주고 선교지에 외국의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야, 부림교회는 엄청 잘 사는 부유한 교회일 것이다. 부림교회 목사님은 엄청 부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왔는데 부림교회 목사님 집이 여기냐고. 얘들아 아시죠? 옆에 저는 사실 그 사택이라고 말하지만 사택이 아니잖아요. 제 교회 사무실이 제 방이었잖아요. 거기서 계속 살았잖아요. 제 방이 없었고 저 끝에 한 방이 있고 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개인 생활이 없네. 이렇게 누워 있으면 막 이렇게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그래서 그 경찰서장이 야, 부림교회 목사님 엄청 부유한 줄 알았는데 이건 우리 집보다 안 좋다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근데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입니다. 받는 것보다 어떤 게 귀하다고요? 주는 것이 귀하다고요. 우리 부림교회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림교회가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임에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늘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부림교회 성도님들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했어요. 하나님 저런 일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으실 거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부림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헌신하고 계신 것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교만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림교회가 선교를 위해 쓰임받았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고 앞으로도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터인데 우리가 함께 한 선교의 여정 가운데 여러 곳에 많은 보아원 건축을 지원하고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선교센터 건축을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저 필리핀의 산푸족에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던 산푸족에 있는 마을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산골 마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태풍이 불어서 예배당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원해서 예배당을 다시 세웠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반복하지만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사실 예배당이 재건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붕도 없습니다. 흙바닥에서 예배드리는 흙바닥에서 혹시 뭐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장면들이 가끔 TV에서나 인터넷에 나오죠. 흙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흙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땡볕을 쬐면서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지금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그 가운데 땡볕에서 흙바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 모여있는 성도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아마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산속마을에 있는 선교지에 선교 사역 갔을 때 여긴 다른 또 산속마을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요. 새벽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라이트 불 켜고 핸드폰 라이트 불 켜고 가서 새벽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났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는 진짜 산부족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산부족에서 내려오시는 원주민 분들을 만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몇 시간 정도 걸어서 내려오셨을까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 3시간을 걸어서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몇 시간을 돌아가요? 3시간을 돌아가요. 예배
1시간 드리려고 3시간을 걸어오셨다가 3시간을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입니다. 매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구별해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물질도 구별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11시 예배 때도 그렇고 예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100%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전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더 자고 싶은데도 그 잠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어요. 집에서 보고 싶은 만화 영화가 있는데도 그 만화 영화를 포기하고 이곳에 왔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이들과의 세대차가 확 나더라고요. 요즘 만화 영화는 못 알아듣습니다. 유튜브 혹은 뭐 아이패드 이렇게 말을 해야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만화 영화를 포기하고, 왜냐면 제가 거의 대부분 주일학교 예배는 9시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9시였는데 그때 9시면 꼭 디즈니 만화 월드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만화를 막 8시 50분까지 막 보다가 꾸역꾸역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 갔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꾸역꾸역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포기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시간이 흐르고요, 내 물질이 흐르고요, 내 삶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보면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가 자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귀하게 여기는 대상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들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구별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또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왜 예배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예배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주 예배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주 예배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공적 예배예요. 공적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생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의 현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공적 예배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왜 예배하는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많이 또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시기도 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부딪히게 됐던 부분 가운데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왜 예배해?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런 질문하고 동일합니다. 회사원인데 왜 회사를 가? 식당을 하는데 왜 요리를 해? 군인인데 왜 훈련을 받아? 어머니인데 왜 자녀를 챙겨? 그리스도인은 왜 예배를 해? 라고 하는 질문은 동일해요.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정체성에 따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회사원이니까 회사를 가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당연히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당연히 식당 여사님이 식당에서 요리를 하시는 게 그게 식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잖아요. 식당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요식업을 하시는 그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군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예배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예배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죠. 군인이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나는 군인이라고 자꾸 말합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챙기지 않아요. 근데 나는 어머니래요. 회사원인데 회사를 가지 않아요. 집에만 계속 있습니다. 근데 나는 회사원이래요.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많은 연구기관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신앙의 진정성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 우리의 사랑의 증거, 우리의 감사의 증거,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예배의 대상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증거, 그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예식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요. 근데 그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와 탄압이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거짓말로 세례 받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냥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기에 나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요? 네,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내가 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야. 그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됩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으로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계시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늘 성경적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 내 온 일생이 말씀을 따라가는 일생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다는 증거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약속하고 자꾸만 약속을 어긴다면 약속을 한 그 상대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자꾸만 그 약속을 어겨요. 그러면 그 상대방보다 더 중요한 그 다른 대상이 있는 겁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이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앞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제가 좋은 성경 페이지로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예배의 삶을 봅니다. 예배 명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예배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임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속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신약 사복음서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증거가 있어. 순종이야.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사랑에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고귀한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으셨잖아요. 왜 그분이 그분의 고귀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십니까? 왜 높은 모자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뜻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왜 예배하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있는 자는 또한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나눴고요,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시편 100편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시편 100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으로 넘어갔어요. 시편 100편 4절 875페이지입니다. 875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증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내 감사의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감사하면, 진짜 사랑하면, 진짜 신뢰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사의, 내 사랑의, 내 신뢰의 대상이 원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 몇 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스토킹을 당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좋아한대요. 인기가 많게 생겼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한대요. 저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저 가르쳐준 선생님이었는데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분하고는 그냥 그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우리 미안한데 이제 영어 공부를 난 그만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20대 초반 때, 그때는 하숙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외를 하면 하숙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문자가 100통씩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내용도 살벌해요.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그리고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형경희 사모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전화를 받아라. 형경희 사모님한테 안 받으면
다른 간사님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우리 하숙집 그 있는 곳에 이렇게 사무실 같은 곳이 있었는데, 관리하는 사무실 관리소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막 물어보고, 점점 무서워오는 거죠. 하숙집은 문을 잠가요, 안 잠가요? 안 잠가요. 그때는 안 잠갔어요. 그때 제가 자고 있는 거 들어와서 막 이렇게 어떻게 무서워요. 근데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게 좋아함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아픔이 있었어요. 그분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야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근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100편 4편으로 돌아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요즘 교회 봉사를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 봉사, 안경교회 성도님 이 봉사 좀 맡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시는 거. 식당 봉사, 또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봉사, 그리고 금요일 전에 교회 오셔서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생겨나시고,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감사이지 않습니까? 감사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봉사를 원하시지, 그럼 내가 봉사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감사의 표현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성도님 성도님 커피 타다 드릴까요? 성도님 성도님 차 타다 드릴까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를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 그리고 교회 밖에서 다른 이웃을 섬기는 그 봉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로 돌아와서 우리는 매주 예배합니다. 근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랑함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매주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매주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당연한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매주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 모습은 동일해요. 근데 근거와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매주 예배함이 자랑과 공로로 느껴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 어렸을 때는요, 태어날 때는요, 아기가 이유식을 이렇게 떠먹이잖아요. 밥을 먹으면 온 식구들이 박수를 쳐요. 잘 먹었다고. 근데 그 아이가 커서요, 대학생이 됐어요.
밥을 먹고 나 잘했지. 나 매일 밥 먹어. 그분이 한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네. 나 밥 먹고 앞에 가서 목사님 저 밥 먹어요. 장로님 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한 50살 정도 되셨는데 밥 먹고 있어요. 나 잘했죠. 근데 많아요. 적지 않아요. 왜 인정 안 해주냐고 하고, 왜 칭찬 안 해주냐고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하고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예배하고, 사랑이 있는 자가 예배하고, 감사가 있는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태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